누구에게 썼다고 말씀드렸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썼던 책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실로아노가 받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실로아노가 누구냐 하면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신라. 사도행전에서는 신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서신서에는 실로아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아노라고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실로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에서 신라와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기다려서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니아의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그 이후에 종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벌어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 그 기록에 보면 이제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신라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출신으로서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실로아노의 부탁, 신라의 부탁을 받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불러주면 신라가 받아 적었던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보시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비두니아,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모르죠. 예,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근데 길리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밤빌레아 이 지역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나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갈라디아에 있는 이고니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런 지역, 밤빌레아, 버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밀레도, 사대, 라오디게아, 두아디아 이런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까지요? 드로아까지요. 그래서 무시아의 드로아까지 해서 이 지역을 바울 선생님이 사도께서 교회를 개척했던 복음을 전했던 지역인데 베드로전서에 지금 수신자는 어디냐면 바울 사도께서 했던 곳과 중첩되는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 이 쓰여진 연대와 이것이 어디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걸 저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문안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바벨론에서 썼다. 바벨론 지역에서 썼다.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그 바벨론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거기서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종교개혁 시대 때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되어져서 그 뒤로 바벨론에서 한 거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오랜 세월 동안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했고 로마 교회 그쪽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주장되어지고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을 보면 이제 그 수신자 중에서 기록 장소에서 바벨론설과 로마설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놨는데 바벨론설이라고 하는 것에 지지를 못 받는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 시대가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은 과거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지역 때는 문화의 중심이고 나라의 중심이고 왕국으로서의 기능을 했지만 로마 때에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국경이 되어지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지역, 티그리스 강이 국경이 되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라의 중심이었다 이제는 국경이 되는 변두리 지역이 되고 이것이 폐허가 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정복된 다음에 그것이 그 이후에 전쟁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폐허가 되어졌던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이제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 때에 유대인 학살을 이 바벨론 지역에서 유대인 학살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줄어서 거의 이제 현저하게 줄었던 적이 있고 바벨론에 도마가 갔었다. 도마가
사도 도마가 바벨론을 거쳐 인도까지 간 거에 대한 기록, 전설이 있는데, 그러한 행적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에 갔다라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 사도께서 바벨론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면 바벨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설이 좀 약합니다. 반면에 로마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해왔고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었냐면 로마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 그래서 로마의 교황, 그래서 교황설을 지지하게 되는 근거로 사용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것에 비판해서 같이 이야기되어졌는데 보니까 신라나 마가가 바울 사도와 함께 바울 사도께서 1차 연금되어졌을 때 60년부터 62년까지 연금되어져 있는 로마 셋집에 2년 동안 연금되어졌을 때 바울 사도도 마가가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고 기록에 함께 있었다고 있고 신라가 함께 있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때 바벨론에 있었다고 한다면 마가와 신라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왔다가 갑자기 바벨론으로 저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연대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바벨론 지역이 아니라 로마에서 베드로가 신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62년부터 63년까지로 잡고 있는데 이때가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아까 지도를 살펴보았지만 아시아와 길리기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지역인데 그 교회에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장 제일 먼저 성격상 그곳에 편지 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 선생님이겠죠? 신라가 2차 전도 여정 때부터 같이 했는데 신라 사도가 그런 문제를 접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았을까요? 바울 선생님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다. 이것으로 봐서 62년 이후에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연금 셋집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다음에 아마도 서바나 지역이라든가 전도 여정을 떠나고 난 다음에 신라가 로마에 남아있을 때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위해 편지를 쓰려고 할 때 예루살렘 공회 출신으로 베드로 사도와 알고 있었던 그 신라가 베드로 사도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무슨 말로 얘기했냐면 바울 선생님의 바울 사도의 부재 상황.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아시아,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 지역 가운데 부재되어져 있는 그래서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편지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있어졌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서바나와 전도여행을 가 계셨던 60에서 63년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합니다. 또 특별히 이때에는 네로의 박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대화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께서 그 전에 옥중서신으로 썼던 서신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62에서 63년경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배경, 기독교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지역마다 기독교인들이 저것들은 골칫덩어리야. 왜냐면 다신교 상황에서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은데 저 사람들은 이 신도 가짜고 저 신도 가짜라고 하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든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로마 상황에서는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 이때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불법 종교다라고 이렇게 땅땅땅해서 판결나지는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유대인들의 선동은 계속되고 있었다. 유대 상황은 어떠냐면요. 유대라고 하는 지형은 네로의 반유대 정황, 반유대 정책 때문에 반네로, 반로마, 그래서 독립운동의 시기가 고치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기독교적으로는 62년에 야고보 장로가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와야 되고, 교회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같은 다른 교회들이 그런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박해는 점점 어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사회 제도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박해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바울서신에서도 나타났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 때문이라는 거죠. 집안에 재수가 없는 일도 너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아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에도 있는 것 똑같은 그런 4대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관리, 다스리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관계, 그런 4대 사회 계층과 사회 제도 안에서 있어지는 박해가 지속적으로 있어지던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 전서는 바로 그러한 박해 상황을 가지고 있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고난,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떤 고난이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었던 바로 그 고난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실제적인 고난인데. 근데 그 고난이 무엇이냐?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난은 뭐냐? 네로의 박해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어지는 그런 박해도 아니고, 이때는 무슨 박해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박해. 한 집안에서, 관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 조직 안에서 있어지는 박해. 저희가 이걸 사회 제도 안에서 있어지는 박해라는 이름으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베드로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일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난을 참으며 선을 행하라. 그게 2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라는 말로 베드로전서가 끝이 납니다. 1장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고난을 대처해야 되는데 고난을 왜 받는가? 우리에게는 왜 고난이 오는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장 제가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먼저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먼저 산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유업을 잇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소망,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사망 권세를 꺾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던 그 승리,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산소망. 그리스도는 누구냐? 거듭남과 구원이라고 하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유업을 잇는 자라는 겁니다. 어떤 유업일까요? 이 산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사야서 40장에서 세 가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며 바벨론 포로 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내에서 회복될 거다.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가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어진다고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거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세 번째, 누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었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건이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업 얻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모든 사람들이, 저희 모두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셋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요, 7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마지막에 준비되어진 면류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넷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모든 것,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며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게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것, 이미 전달되어진 것, 천사들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산소망을 받았고요, 유업을 잇는 자, 그리스도의 유업을 잇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고 또한 시험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고요, 주의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흠모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믿음을 세워가라. 근데 이러한 특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무엇을 권면하냐면, 우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레위기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을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새 언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던 것, 그것에서 그분께서 다 이루셨던 사건은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유업을 잊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거룩입니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을 입죠?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으니까 방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와 함께하길 원하면 나의 알레르기를 너희가 치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미가서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할까라고 얘기하면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간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여호와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미가서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미가만이 아니라 이사야와 호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구하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고 거룩을 지키고 인자를 사랑하고 형제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요. 하나님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근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죠. 더럽고 추악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어느 때까지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무엇을 이 땅에서 행해야 되냐면요, 모든 제도 안에서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고난을 참으며 선을 행하라고 2장 11절부터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뭐하라?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의 행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해라. 너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얘기는 주님을 믿어 그 예배의 자리에 강나라 족속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그 예배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에 동참하냐, 무엇에 순종하냐, 육체의 정욕을 먼저는 제어할 것을 얘기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내 총독에게 하라.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검사나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라, 권력에 굴복하라, 그런 얘기,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앞에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지도자들에게요.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종은 주인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라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이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는요, 부부 세미나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이것을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회 제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회를 부패 방지 역할을 해서 사회를 싸우고 사회 아까 싸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지 않았어요. 과거에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멸하라고 하셨던 그 여호수아의 사명이었고, 사울에게는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한 게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면, 사울 왕의 사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셨고 우리에게는 그걸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사명,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무엇을요? 나아가서 각 나라 족속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요. 가르치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해야 되냐고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사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고 모든 믿는 자가 할 일입니다. 교사는 모든 사람이 성경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했냐고 구약에서는 부모가 자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경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성경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의 성경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가르쳐야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도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주님 그 일을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제도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와 적이 되어지고 우리는 당연히 고난 속에서 박해 가운데 존재하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겠지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교회입니다.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부조리와 다 싸우고 세상의 권력과 싸우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행동하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과 5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동일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겪으셨거든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만 받는 고난,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당하셨고 창조주 그분이 당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난 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의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베드로전서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역시 구체적인 박해 상황 속에서 기록된 박해 서신입니다. 교회 박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로 인에게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사회 속에서, 제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하는 직장의 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고난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재수가 없어. 애가 아픈 것도 네가 예수를 믿어서 애가 아픈 거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네가 예수를 믿어서 내 사업이 실패하는 거고,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질타를 당하고 이런 욕을 먹는 바로 그러한 사회 제도 안에서 그런 곳에서 있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유업을 입고 이 땅에서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욕을 욕으로 갚아서도 안 되고 악을 선으로 욕을 선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보좌에 섰을 때에,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마치겠습니다.